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런 날이 있어요. 특별히 그죠? 우리 주상욱 저 형제님 조금 이렇게 옆으로 걸고 이쪽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아이콘 그 유아실 안 더워요? 괜찮아요? 좀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약속해. 안 아프기. 약속해요. 약속. 네. 약속해. 약속. 안 아프기 약속. 오늘도 우리 한정수 집사님 기도신데 아침에 또 문자 오고 또 박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문자 오고 그리고 어느 분은 또 제주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내심 어떨까 이렇게 근심도 사실 조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러브 레터. 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이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언젠가는 매 불라났을 때 이 속지 말자, 이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뭐 한다고 그래요? 거둔다. 우리의 이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둔다. 거두어요. 아멘. 여러분 속아봤어요? 많이 봤죠. 많이 속아봤어요? 저도 속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죠. 왜 이렇게 미련한지 너무너무 잘 속고. 근데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속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다 같아서 억울하고 분하고 또 속상하고 미칠 것 같고 조금 더 나가서 막 그래 환장 막 장이 막 이렇게 막 틀려 그죠? 막 환장하고 여러분 그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이런 그 글을 봤는데 어떤 30대 된 그 자매가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암 진단을 받아서 너무 이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고심을 하다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 이제 얘기를 하고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직장 그만둬야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생활비 없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3년 전에 보험을 들어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급을 못 해줍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계약을 할 때에 이 보험 설계사 그분이 자기가 위험 치료를 받았던 그걸 그냥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거 별거 아니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그 고지를 안 했대요. 나는 위험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가 위험 치료를 계약할 당시에 위험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렇게 인터넷에 뜬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3년 동안 열심히 부어놓은 그 보험료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올라갔어요.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가 잘못 알려줘서 그래? 보험 설계사. 두 번째는 그걸 믿고 또 그대로 따랐던 누구? 계약자 본인이.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충분히 있죠, 그죠?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진짜. 목사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쳐서 그 길로 인도를 해서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열심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열심히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오늘 말씀대로 뭘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썩을 것으로 사망으로.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데, 환장하는데,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천국문을 닫히고 나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 모른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순종하고 종로로 또 가고 마태복음 6, 7장 얘기해요 지금.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놈들아. 내가 밝히 말하는데 도무지 너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아들을 믿어서 그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아멘. 잘못하면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쉬운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사당한 거 알죠, 그죠?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그게 와닿아서 그분이 월세 살고 아주 형편없는 집에서 500에 20만 원짜리 월세를 살더구만요. 근데 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어느 그 건설 회사에다가 그 뭐야 복합 거기 그 상 뭐야 그 뭐라 그래 그 복합 그건 아니죠. 거기에다가 그냥 크게 얘기해 주던지 뭐 내가 모르니까 복합 상가? 주상. 그렇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상복합 그 회사에다가 6억 8천을 두 번인가 몇 번을 아니 뭐 하여튼 걸쳐서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됐고 그랬는데 그 동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억울함에서 속아서 잘못돼서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가 속이고 누가 속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아서 그게 억울해서 무슨 물질을 가지고 거기다가 방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 사무실에서 변호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나는 그걸 나무라고 뭐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진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거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거기다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건지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그거를 좀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 억울함이 지금 비교가 되겠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나 몰라, 나는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나 모른다고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는 버림받는 그 내가 지옥 백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갈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천국 지옥을 믿거든요. 저는 200%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공간적 천국 지옥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금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도 믿지만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그 공간 속에서 천국에서 산다는 것도 저를 믿습니다. 근데 그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우리가. 제가 잘못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육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심어서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도요 여러분도 모를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탄의 종로를 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근데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암인데 암 치료 받으려니까 세상에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자기는 그렇게 알고 보험을 들어서 그대로 계속 3년 동안 벌었는데 그리고 몇 배의 그 투자금보다 몇 배의 그 이익이 창출될 줄 알고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그게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3년 동안 벌었는데 그 3년 그 암 진단 받기 전에 그 자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요. 우리 지금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어디 앞에 섰을 때 알아요. 진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까지는 아니겠다. 여기 보니까 저기 애기들 있는데 저 아이들은 110년도 될 수도 있고 150년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람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7절 그렇구나. 어떻든 그렇구만. 나 안 죽을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모른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는데요. 내가 충성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는데요. 너 잘못 알았어. 속았어. 너 마귀에게 속았어. 너 육신을 위해서 심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받았어. 부수도 거짓으로만 네가 먹었어. 네가 네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가라지였어. 그때 억울해서 우리 목사는 왜 그랬지? 보험 설계사 나한테 왜 그랬지? 똑바로 가르쳐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지. 그때 내가 위험 그거 있으면 좀 불이익 받아요? 보험 계약할 때? 좀 불이익 받아? 내가 위험으로 치료받는다고 하고 계약이 안 돼? 근데 왜 해줬어? 나쁘지. 그 자매는 어떻게 했어요? 계약되니까 어떻게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겠네.
우리가 좋다고 그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둡니다. 네. 올해 여기 세 분, 나, 김, 박, 거기 아파트 뒤에다가 콩 심었어, 안 심었어? 안 심었어요. 뭐 심었어요? 뭐 심었어요? 상추? 고구마? 상추 심었더니 고구마가 나왔어요? 아니야? 고구마 심으면 뭐가 나와요? 고구마. 콩 심으면? 콩 나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업신 여긴 만홀히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허술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심고 작게 심는가가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육으로 심었느냐 영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거두느냐 아니면은 뭘로 거둬요? 영생으로 거두느냐. 저는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르쳐.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험 있으면 계약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험이 있는데 괜찮아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잖아. 다 누구나 다 위험 검사해봐봐 다 위험이 있어. 괜찮아 계약해. 그리고 실컷 보는데 나중에 실제 상황이 오니까 때가 오니까 세상에 그게 다 뭘로 돌아가서? 수포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휘가 잘 안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얼른 그거를 주상복합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억울한 일들이 어딨냐고. 세상에서도 그거는 회복이나 될 수 있지. 그런데 영적인 마지막 내 몸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 영이 그때 버림받으면 이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자가 어디에? 서울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거기서 그 고통받으면서 내 혀에 진짜 진리의 말씀 물 좀 떨어뜨려 하늘 좀 나한테 달라고 하늘 생명 좀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갈망하고 애원하는데 할 수 있는데요 없는데요? 이미 없어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뭐하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나도 얼마든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나도 얼마든지 사탄의 종로로 갈 수 있다. 사탄의 종로이지 아니라 의의 종로로서 가장할 수 있다. 뭐가? 사탄이 종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육을 위하여 심는 거고 어떤 것이 영을 위하여 심는 건지 성경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고 어느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위험이 있어도 괜찮아 계약해요 이런 보험 설계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탁 자르고 아니라 안 된다. 나 위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험 드냐고 나중에 보상도 못 받는데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속지 말고 아멘. 아멘.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썩을 것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로 걷는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보면 좋아요. 창세기 17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 얘기거든. 할례. 할례.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어디 가라고 그래요? 제대로 지키래.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누가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지켜야지.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한번 관점이 바뀌어져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 남자는 다 뭐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하라. 할례 받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예. 자, 설명 안 해요. 자, 이것이 너와 나의 하나님과 우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해요? 언약의 표징이래요. 징표래. 징표.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쭉 8일 만에 하라고 그러고, 자, 14절에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한대요? 끊어진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면 다 뭐예요? 어디 백성이야? 지옥 백성이네. 사망이네. 그럼 보세요. 뭘 안 한 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한 거래요. 자, 보세요. 배반한 거야. 자, 그러면 남자들은 그 모든 사람의 뭐예요? 대표예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예전에 그랬다고 말해요. 우리가 다 여자야. 진짜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어요. 제가 창세기 때 다 했어요. 근데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계수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 남자들 여자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들려 안 들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듯이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돼, 여자들한테. 근데 여자 또 아이고 또 그러지 마. 여자들은 뭐예요? 죽기까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남자는 대표야. 그래서 남자만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 아셨죠? 그러면 여자까지도 다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어디 미친 저기 족속들은 여자도 할례시킨다고 저 미친. 그냥 진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껍데기만 아니고. 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떻게 받겠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이러겠어요? 목숨 걸고 할례를 받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육체에다가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것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자꾸 또 내가 뭐 이렇게 답이 나올까 그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래서 하여튼 목숨 걸고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자, 한참 지나서 예레미야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4장. 성경책 갖고 다녀. 어디라고 성경책 안 갖고 다녀? 다 표시를 해야 돼, 표시. 예레미야 4장. 그래야 잘 있게 돼요, 나중에. 이단들하고 싸워서도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할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자,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뭘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너의 뭐를 배래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니, 전에는 어떤 가죽을 뱄어요? 생식기에 표피를 베서 가죽을 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것만 이 사람들이 하고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겉에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속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뭘 가죽을 베라? 마음 가져. 마음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신약에 와서 로마서 2장. 자,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2장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 영이에요. 그냥 푸뉴마야 성령이 여기에서 영을 위하여 심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으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물 표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할례받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표면적 할례만 받아서는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오직, 그러면 뭐가 할례냐? 오직 이면적 속에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나를 조금만 봐요. 여러분, 생식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 죽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팍, 말씀 속에 물속에 예수의 피로 팍 담궈버려. 죽을 때까지. 우리도 그냥 물속에 담궈야 되는데 이거 장로교에서는 이게 약식으로 해가지고 물속에 팍 담궈. 그래서 막 다 죽어.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죠. 옛사람이 죽고 육이 죽고 살육수, 육이라는 게 유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이게 세례. 이게 세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우리가 세례받고 할례 받으면 그거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 뭘로 심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육으로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상징으로 주고 그걸로 심어서 열심히 지켰어. 내가 할례를 다 받았어. 다른 말씀들도 다 그렇게 지켰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고 끝에 결말을 뭐라고 그래요? 뭘로 거둔대? 썩어질 것으로 거둔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할례를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다 받아야 돼? 마음에. 내 진짜 내가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심, 내 정욕,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뭘로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너가 죽어라? 네 마음. 할례 받는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았으면 육적으로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안 돼? 할례 받았어?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남자들 할례 안 받는 사람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에서 다? 아니지. 그 얘기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육적으로 창세기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어.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는데 그 진짜 그 속에 내 마음으로 그게 이거였어 하고
진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껍데기였구나. 가르쳐 주려고 한 거구나. 진짜는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 겉에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와, 어디 교회야? 와,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자,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자, 18절부터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육신으로는 겉으로는 속은 무할례자야. 안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할례자로 우리는 원래 할례자로 받은 게 아니잖아.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래요. 아니 받아야지.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며. 받아야지 왜 받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19절 시작.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받아야 백성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으로만 받아서 이거를 육으로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국 나중에는 뭘로 거둔다? 씹는 대로 거두니까 썩어리. 육은 뭐 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도 자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자 그 다음에 19절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 개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요거 지키는 것이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영적으로 받아서 내 마음밭에 심으면 이 사람은 뭘로 거둬요? 영생으로 거두는 거예요. 영이 산, 영원히 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닫다.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로 제가 믿어도 되겠죠?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 겉에 내 관점의 성경으로 육에다가 적용시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결국은 육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나중에 뭘로 거둔다고요? 올 것으로 아까 그 여자가 보험 못하듯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 정도. 진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할례라는 것이 마음 나의 내가 선악과 따먹고 주인 됐던 나를 죽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 무하 이 푸르마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새 사람 된 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 것 이런 걸 할례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서 진짜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이 사람은 뭘로 심은 거예요? 똑같은 할례라는 것을 받았지만 영을 위하여 심은 자가 그는 뭘로 거둔다? 사람을 심는 대로 거둔다. 자, 갈라디아서로 와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5장 먼저 봐. 5장. 여러분 모든 것은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5장 6절 다 찾으셨어요? 다 줄그어 놓으세요. 다 유익한 말씀이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겉에 육체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만 효력이 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으로 받은 거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받는 것은. 자, 6장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되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고 하면서 그게 할례야.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15절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은 새로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만이 뭐다? 중요하다. 아멘이죠.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니겠어요? 여겼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오늘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하면은요, 육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입니다. 뭐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항상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돈을 밀어나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육의 말씀으로, 육신을 위하여 심어요. 그 씨를 심는데 말씀은 뭐예요? 심는다는 건 뭘 심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미리 가지 마. 심는 건 뭘 심어? 그렇지, 씨를 심어서. 씨는 성경에서 씨는 다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누가 말씀이라고 그래? 대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잠시 내려왔기도 했죠. 근데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육신의 그 할례만 받으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속 그걸 지켰고, 마음은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진짜 하나님 말씀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거를 마음으로 할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서 영생으로 거두더라는 거예요. 심는 데는 거둡니다. 아멘. 반드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육으로 심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으로 심으면 뭘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36절 그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를 누가 뿌렸어? 인자가 뿌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해같이 빛나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거기서 살 것이고, 가라지, 이 지금 육의 말씀으로 가라지로 마귀가 뿌린 그걸로 뿌림받은 육신을 그 말씀으로 받아서 뿌림받은 밭이 되면은 나중에 뭘로? 악한 자의 아들이 돼서 세상 끝날 때 불이 태워지듯이 그렇게 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똑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진짜. 당신 지금 우연이 있으면 계약 못해. 그러면 한 건 또 없어지잖아. 그리고 그 사람도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육적인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육의 장막을 떠나서 이제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그때는 뭘로 거둬요? 그냥 육을 위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썩어질 것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고, 씨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내 받아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진 사람은 뭘로? 영생을 거두는.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영, 저는 미안합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막 현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어쩌면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육신의 문제들도 기도하죠. 필요하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육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큰 거. 그래서 그 기도 믿거나 말거나. 진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권면하고, 진짜 주님이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영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꼭 심기에 새기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영이 아니고는 영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심지 않고 영의 말씀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